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36강입니다. 오늘 10월 15일 토요일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을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도툼을 보면은 보물과 생사관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한겔리온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을 핵심 원통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하는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 자기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토스를 증거한 내용을 변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문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역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에호멘 데톤 데사오른 투톤 엔 오스트라키노이스 스큐에신 히나 해 히페르볼레 테스 디나메오스 에 투세우 카임에 엑스헤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볼 때 동사를 잡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 한 문장에서 다른 문장으로 넘어갈 때 접속사 여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문장에서 중심 주어 동사가 있는 그 주인 되는 문장 이른바 주절과 그것을 보강 설명해 주는 이른바 종속절, 보강해서 하는 그 종속절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그 다음 한 문장이 끝났을 때 그 다음 다른 문장이랑 어떤 관련이 되냐, 대등한 다른 문장이냐 아니면 앞에 말을 좀 더 새롭게 다른 방면에서 강조하든가 견준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볼 때 주어에 이제 명료하니까 동사 보면 이제 주어가 나오니까 동사 여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실제 동사로 쓰인 거 말입니다. 동사 어간, 동사 어근 그 몸뚱아리 가지고 쓴 이제 명령이라든가 부정사라든가 분사 그런 꼴이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동사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없이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명사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매듭을 지어서 그 문장의 관계, 동등한 문장이냐 앞에 문장에 대한 보강 설명하는 종속된 부문장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서양 독부령에 다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조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한 그 하위 언어인 라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요는 지금 그것도 설명이 좀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세상 언어학, 서양 언어들 가지고 형성된 언어학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신학은 성경 원문이 됐건 또는 성경 해석 선포가 됐건 전부 다 서양 일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경계해야 돼요. 완전한 언어가는 없습니다. 완전한 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거를 그냥 억지로 꾸겨 넣어서 억지로 해석하게 될 때 원문 비평 같은 이런 자유주의 엉터리 신학 성경 다루는 일이 발생하고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관 그런 정도로 아시면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성령님 영감된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딱 보니까 여기 대라고 하는 말이 항상 두 번째 위치하니까 앞에 말씀과 연락이 돼요. 가깝긴 4절에서 6절에 조금 더 하게 되면 2장 뒷부분에서 3장 1절에서 6절을 깔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2장 마지막엔 크리스토스의 냄새, 그 다음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크리스토스의 서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크리스토스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 즉 유한겔리온을 가지고 새 언약에 시중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신약교회가 세워져 나가는가. 그럴 때 거기에 이제 거스르는 원수들 또는 사탄의 종자까지는 아니지만 빗나가는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정해주는
또한 분명하게 변증하는 내용 가운데 흐르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대자를 쓴 거예요. 한글문 중에 이런 대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살려 있잖아요. 수없이 많단 말이죠. 제가 한번 지금 처음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이죠. 3장 7절을 보니까 앞에 6절 마지막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민의 직분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 우리 한글 성경들은 볼 필요 없이 이 중요한 것을 갖다 빠뜨렸단 말이에요.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경 가감은 그냥 밥 먹듯이 한 군데 말이 안 되는데 100군데, 1000군데, 수많은 군데에서 더하고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믿습니다 하니 그게 무슨 기독교고 그게 무슨 성경이고 무슨 교회고 무슨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두려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겉에 써 있는 말씀들을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해석해서 속의 근본 뜻, 깊은 뜻,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배우고 나가서 삼위일체, 삼격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한 톨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전체를 다 몰라도 중심을 잡으면 헛소리는 적어도 하지 않게 됩니다. 헛소리는 하지 않는다 손칠지라도 직역으로 된 정확한 번역 성경이 없으면 그 한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리를 깔보게 돼 있어요. 정통교리인지 사탄에 속한 거짓교리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세상살이 할 때 지 멋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넓게는 배교로 흐르게 돼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이 말을 일단 그런데라고 해서 앞에 말씀을 좀 더 새롭게 강조하면서 넓혀서 성경 해석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의 뉘앙스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앞에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 자신이 깨달은 바요. 또한 코린토스 교회를 놓고 변증하는, 증거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이러한 글로써 교회를 바로잡고 거룩한 도리를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호멘 이게 현재 동사예요. 에흐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다. 앞에 말한 거 4절에서 6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절은 믿음을 자기가 아주 확신하게 갖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좀 더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 믿음과 관련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실 즉 충분한 거, 넉넉한 거, 알맞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글로 쓴 문자랑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죽여버리는 거고 하나는 생명, 목숨을 만드는 거고 그런 말을 대비해서 그걸 지금 7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술 더 떠서 그 방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 계시에 대해서 영감하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구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란마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푸념하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로 이제 변증해서 신약 시대에 나타난 그 유한겔리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돋보이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를 갖고 있냐? 이거죠. 톤.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뭐죠? 테사우론.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그 다음에 여기 또 투톤 똑같이 지시대명사로 강조했어요. 그 보물을 이것을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오스트라 키노이스 진흙 같은 것으로 찰흙 같은 것으로 된 스큐에 씬 그릇들 이게 다 복수죠. 복수.
진흙으로 된 그 그릇 안에서 이건 금가구 깨지고 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에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보물을, 이것을. 도무지 이게 두 개가 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흙 같은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릇들. 그러니까 뭐 항아리, 쉽게 말하면 거기에 비할 바 없이 값진 그 보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엔 파울로스도 들어가고 넓혀서 모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겉은 이런 건데 속은 이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아니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 자체죠. 그분에 관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보물을 이것을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 더 아주 확실하죠. 그건 그 목적은 해 그것이 주격이잖아요. 휘페로 더하기 벌레 이것도 주격이에요. 뭘 훌쩍 넘어서 던진다. 아주 탁월한 거, 빼어난 거, 비할 바 없는 걸 휘페로 벌레라고. 이 테사우루스랑 같은 맥락이죠. 테사우루스, 휘페로 벌레. 자, 뭐에 관련된 아주 탁월한 거죠. 디나메우스, 힘. 힘의 그 탁월함이 있도록. 누구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에 관련된 힘. 그렇죠. 요거는 여성, 요게 여성이니까 요렇게 직결해서 이것은 남성이에요. 남성. 그 하나님에게 관련돼 있는 그 빼어남인데 힘의 빼어남이라면 요걸 이렇게 하나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해요. 해, 휘페르볼레, 테스, 디나 요걸 묶으면서 요것이 이제 관련된 거예요. 요게 한 문장. 그 다음 여기 카이자 또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여기 바로 이게 있어야 돼. 해, 휘페르볼레, 테스, 디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관련된 힘의 빼어남이 아니라 그건 우리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반복 같은데 다시 한번 힘준 거예요. 이렇게 해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있는 게. 여기 뭐 애자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히나 해, 히페르볼레 테스, 디나모스 애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절을 강력하게 설명했어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신령한 현실. 우리가 질그릇에 보물 이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관련된 거라고. 여긴 X라고 하는 출처를 이렇게 했는데 생략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고 여기는 이제 관사를 써가지고 좀 구별하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8절이 좀 독특해. 엔 판티 이런 전치사 구가 나오겠는데 앞에 문장이나 어떻게 되는지 말해요. 모든 것 안에서 틀리보 맨 플러스 오이 이게 현재 분사로서 중간태, 제기태 내지는 수동태가 되는 여기 지금 뭐 수동태로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오이자가 나와 있을까 이게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는 여기 위에서 해먼밖에 없어요. 해먼 바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이 해먼의 상태를 8절에서 이렇게 독특한 분사 구문 형태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이게 뭐 때든 곳이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 양상을 전체 포함하는 거예요. 틀리버 이거 뭐죠? 환란이란 말이잖아요. 찌들림 당하면서 늘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하나 있는데 달리 즉 반대로 이런 중에 있는데 오히려 아니다 말이죠. 스테노 아주 좁은 거 전 이건 이제 안달바가지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홀에는 어떤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좁쌀싸레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시스가 있으면 사람이 이게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전긍긍하다. 모든 것 안에서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 안에서 필리보 상황은 있다 이거예요. 왜? 이 톤 테사우론 이 보물 때문에 힘에 빼어난 거, 하나님 힘에 빼어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 보물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필리보 아닙니까? 하지만 스테노 호레어, 좁쌀쌀이 같은 안달바가지 그런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두 번째, 여기 아가 부정어예요. 폴은 이제 사람들이 다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니는데 아니까 완전히 갈짓자로 헤매는 격을 말해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반대로 달리 오히려 우크 폴, 예. 그러니까 빛을 길어 버린 것으로부터 나가 버리는 상태로 이런 현실이 있지만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라고 하는 말씀 선생이 왜 테사우루스가 있는데 힘이 빼어난데 모든 것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환란들, 비칠거리게 하는 거, 헤매는 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오코. 이것도 여기 필립스랑 비슷하죠? 찌들림, 이거 박해, 핍박. 이런 걸 당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달리 카타 레이포메노, 레이포, 남다, 내리, 싹, 아주 꽉 내리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핍박 올려면 와라 말이지. 환난했다고 해서 속 좁은 인간으로 찔찔매지 않고 막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완전히 나그네보다 정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 타파해버린다. X. 여긴 콱 N. 마지막 네 번째 카타 발로메노에 뭐예요? 던진다. 내리 던져버려지고 있는 거 완전히 그냥 세상 구경거리죠. 오히려 아폴리몬에 뭐죠?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카타발로 나중 내 팽개쳐지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 와,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망한다는 단어. 이게 바로 이 7절에 우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는 이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놀라운 상태 이거예요. 파울로스가 실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파울로스가 장난이나 진이 뭐니 헛된 소리가 코린토스 교회 일각에서 번지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권에 대한 대적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 또다시 이게 흐름이 바뀌어서 모든 그때 더욱이 고고 모든 거 그러니까 항상 늘 줄곧 이런 말이죠. 판토테 네크로시 뭐죠? 모가지잖아 모가지 목숨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어떤 그 죽음 어디 안에 그 몸 안에 이 몸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둘레 걸머지면서 앞에 있는 네 가지 분사에 아주 다시 초를 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둘레에 걸머진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네크로시스의 죽음의 죽음 목숨줄에 대해서 그 목적은 또 강조 그 생명 누구의 생명이죠? 예수스의 목숨이 생명이 알목이 어디 안에서 그 몸 여긴 우리 자가 여기 앞에는 그냥 엔토소마인데 여기는 엔토소마에다 우리 몸이 나타내지도록 예수스에 관련된 그 생명이
우리 그 몸뚱아리 안에 나타내지도록 하기 위해서 빙 눌러서 그걸 걸머쥐고 있는 거예요. 몸에 요 네크로시스를. 예, 언제나 줄곧.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다 묶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멸망도 없나, 이게 정말 아주 눈물겨운 표현이라고 할까? 인본주의로 보면 한없이 인본주의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성령님의 정권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네크로시스라는 것이, 에? 옳다면 와라. 왜? 나타나지니까. 뭐가? 그 생명이, 목숨이 예수에 관련된 게 어디? 우리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얼마나 세상 현실에 고달픈 정도가 아니죠. 10절에 대한 이유. 이유.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 10절이 8절 9절 10절이 7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 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물론 여기 주절에 대한 것도 보강해 주는 게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10절 봤을 때 10절의 까닭을 가르치지. 왜냐하면 늘 항상 우리야말로, 어떤 우리죠? 호이랑 이것이 동격이잖아요. 복수로서 동격이고, 이걸 보니까 헤메이스가 남성인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하죠? 존 데스, 찾고 있는다. 어디 속으로? 따놨던 죽음 속으로 찾고 있는 우리야말로,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우리야말로 팔아, 옆댕이에 준다. 건네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메다 그래가지고 몸소 우리가 스스로 몸소 계승한다, 건네진다. 누굴 통해서? 중보자 예수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죽음 속으로, 죽음 소리가 죽음 속으로 우리야말로 찾고 있으면서 찾고 있는 이들인데 넘겨준다 말이죠. 몸소 예수를 통해서. 그건, 그 목적은 또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지도록, 예수의 그 목숨, 생명, 어디에? 엔테 때문에 죽은 우리의 죽은 육체 안에, 여기 죽은 살, 여기는 그냥 우리 소마, 여긴 사르스, 거의 뭐 각한 우리 죽은 그 살 안에다가 나타내지도록, 살 안에, 몸뚱아리 안에 나타내지는 뭐예요? 예수스에 관련한 목숨, 생명, 삶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생사 관련 돼서 아주 잘 말했는데, 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다. 그 보배를, 이것을 지륵들로 만든 그릇들 안에다가. 그건 왜 이렇게 하냐? 그 힘의 빼어남이 있도록 하나님에 관하여, 또 우리로부터 아니도록. 첫째, 요거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안에서 그 우리의 상태 찌들려지면서도 안달에 지면서 아니고, 안절부절, 뭐 갈 바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가 어떡하, 그리고 안절부절해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박해, 괴롭혀지면서도 싹 내버려 두어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괴롭다고 해서 뺑소니 치고 배반하고 다 팽개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리 던져지는 거, 뭐 완전히 내팽개지 만물에 찌꺼기까지 되는데 망해지면서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이게 당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그때, 이게 다 한 덩어리죠. 모든 그때 그 임자님 예수스의 죽음, 타나토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목 잘려 죽는다, 또는 뭐 목 매달려 죽는다는 걸 굉장히 좀 끔찍하게 표현한 죽음을 그 몸뚱아리 안에 둘레에 옮기면서, 늘 이런 삶에 날마다 죽는다는 파울로스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8가지 상태, 적극적으로 4가지 상태를 여기 죽음을
둘로 옮긴다는 거예요. 모든 그때. 그건 그 예수의 그 삶이, 그 목숨이,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드러내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 속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서. 그분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부활한 몸이 아니고 영이. 언제나.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야말로 그 살아있는 중인 이들인데 죽음 안에서 건네주어진다. 예. 그 목적, 그건 또 강조. 그 예수의 그 목숨이, 생명이, 삶이 드러내지도록 우리 그 죽는, 죽어지는 살 안에, 여기 그냥 우리 그 몸 안에서, 죽어지는 그 살 안에서, 여기서 소마로도 표현하고, 사르크스에서 조금 더 이제 육체, 이 땅의 삶, 현실을 좀 더 이렇게 밝혀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보물을 지녔다는 건 앞에 3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 영에 관련된 그 직분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시중꾼으로서 마땅히 당하는 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돼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기 9가지 분사가 너무나도 생생한 현재 분사들을 전부 다 썼고 수동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파라 디도메타 중간 형태 우리가 옆에다가 준다. 우리가 계승한다. 예수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10절에는 그 네크로시스 이것도 죽음, 타나토스도 죽음. 전 이걸 어떻게 말했겠죠? 여기도 죽음인데 이건 좀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네크로시스 이건 목이라는 뜻이 목, 그렇죠? 목. 이건 뜨네스코 이건 죽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목 잘려 죽든 어떻게 죽든 그런 좀 강렬한 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크로시스. 그다음 뜨네스코에서 온 그 타나토스. 지금 그런 말의 그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네크로시스 막 목 졸려 가지고 숨 넘어감. 이게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숨 넘어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숨 넘어감. 그러니까 예수의 그 고난에 대한 표현에 이것이 우리 몸뚱아리 안에 둘레를 걸머지고 있다. 또 이건 아주 타나토스의 죽은 거죠. 죽음. 죽음 속으로 죽은 것 또는 죽은 이게 타나트가 이게 분사형 명사니까 이런 것 속으로.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중인 상태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 속으로 몸소 건네 죽어 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뻥이고 인위 조작에 지나죠. 그건 뭐죠? 예수에 관련한 그 목숨, 생명, 목숨. 이게 또 여기 타나토스 같은 뜬에 요거 썼죠. 그 살 나타내진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보물을 지녔다. 생사간이 명쾌해요. 예수스의 그 숨 넘어감과 죽음의 우리의 몸으로 살로 나타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정말 기백이 넘치는 거예요. 3장 들어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단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깊이 읽고 새기면 힘이 불끈 솟고 엉터리 조잡한 온갖 인본주의에 교묘한 양다리식으로 믿는다 구원받다는 그 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기에 온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을 쫙 한번 단숨에 읽어보십시오. 다음 시간은 12절부터 18절을 좀 단숨에 보면 완전히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엄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거죠. 제1 모세부터 제2 모세를 거친 파울로스의
당찬 충만한 계시 기관으로서 선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